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육체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마귀가 시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서 진정한 자격이 있는지 지금 마귀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육적인 어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귀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욥을 시험해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마귀에게 시험하라고 지금 주께서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승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을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구세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구세주로서 자격이 상실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도록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미끄러져서 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보시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지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읽었던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의 신뢰에 대한 순종이고, 이번에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시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한 가운데서 지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광야에서 걸어 나올 수도 없어요. 40일 금식하면 땡볕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돌보시고 그 광야에서 꺼내주신다는 구약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했다.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해요. 어떤 시험이냐면, 갑자기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더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천하의 영광과 부가 전부 다 내 것이다. 지금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화가 내 거다. 왜 내 거냐? 오래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부와 영화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런데 아담하고 나하고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있었다. 내가 만약에 아담을 무너뜨리면 아담이 가진 것을 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나한테 줘야 된다. 근데 아담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했더니, 콜까닥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시 동안 주었던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을 전부 다 내게 넘겨줬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네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안다. 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영화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되찾으러 왔잖아.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거, 아담이 나에게 잃었던 그것을 너 지금 되찾으러 왔잖아. 이건 지금 마귀가 진짜 하는 말이에요. 되찾으러 왔잖아. 우리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자. 내가 그냥 돌려줄게. 뭐 이걸 그냥 되찾으려고 그렇게 고상을 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그러냐. 그러지 마. 그냥 오늘부로 내가 다 줄게. 전부 다 줄게. 그냥 가져가. 그냥 이 세상 권세도 가져가. 그러면 네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요. 부와 권세와 영화를 다 가져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너 다 가져. 내가 줄게. 그냥 아예 아담이 내게 줬던 거 그냥 공짜로 다 줄게. 가져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딱 한 번만 가져가는 대신에 나한테 엎드려서 절해라. 여기에서는 그냥 절하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아담이 빼앗겼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화와 모든 천하만국을 지금 다시 되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되찾아야 영혼도 되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깜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피조물이에요. 으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예요. 얼마나 마귀가 영리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으면 천하만국을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생하지 마, 고생하지 마. 뭐도로 그냥 핍박당하고, 뭐도로 침뱉음 당하고, 뭐도로 빨가벗고, 뭐도로 십자가에 죽어갖고 무덤에 던져지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근데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나한테 엎드려서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리고 그냥 무조건 주겠다. 뭐 그렇게 고생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제안입니까? 자, 내가 물질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예 그냥 나한테 한번 딱 절해. 내가 섬기는 신한테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그냥 네 빚도 다 갚아줄 바에 그냥 100억 한꺼번에 쫙 줄게. 이보단 더 큰 제안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딱 들으신 다음에 마귀가 뭘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는지 예수님은 깨뜨려 보셔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이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그 의도,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의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는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려요. 그런데 요 누가복음 4장 8절을 좀 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쉽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오로지 유일하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대적해요.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알고 계신 구세주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구약성경 전체를 알고 외울까요?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자, 신명기 6장 성경을 해석받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자,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과 신명기 10장을 똑같은 말씀인데 인용하신 거예요.
마귀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을 이걸로 이제 받아 쳐버린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요 말씀을 10장 보세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맛보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밥 먹고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 했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구세주가 왜 오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년 동안 40년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딱 끝난 다음에 지금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경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설교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중에서 특별히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수천 수십만 가지 신들이 거기에 존재할 것이다. 그 땅 백성들은 그 신을 의지해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 신이 도와준다고 너희를 꼬드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신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와 절대로 결혼하지도 말고 너희는 오로지 누구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해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지금 신명기 28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네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이 보여지고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그러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삼천하지에 살아계신 신, 존재하는 신, 인간에게 역사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무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만든 나무 아니에요? 돌을 섬긴다, 돌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만든 돌 아니에요? 자, 마귀를 섬긴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돼갖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바로 마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불신자들을 전도해요. 그러면 불교나 유교나 이렇게 많은 어떤 종교에 있으면 이제 그들을 전도할 때 그래요. 아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이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섬겼던 신이 노예가지고요, 저 그냥 엎어치기 뒤치비치기 그냥 죽이면 어떡해요?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나 무서워서요 신 배신 못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걱정 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서 제일 센 신이요. 그까지 신은 핫바리 신이요. 많은 신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 신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면 그 신 다 잘라들어도 여호와 하나님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신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건,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나온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성경관이라는 거예요. 센 신, 뭐 약한 신, 중간 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피조물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더러운 천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유일신앙이라는 거예요. 유일신론, 유일신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세요. 4절에서 7절. 사실상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이 본문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0번도 더 나와, 같은 말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 7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귀신이 뭐요? 타락한 천사 아니요? 그러면 피조물이요? 신이요? 피조물이요? 신이요? 그렇죠. 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복음성가 12장.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앞에 신명기 6장 전에 신명기 5장 보세요.
사실상 구약 성경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강조가 돼요. 신명기 5장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간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우상이 존재하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가장 강조한,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왜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거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 돌이 뭐가 신이 되고 나무가 뭐가 신이 되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천하만국 다 찾으러 왔잖아. 인간 찾으러 왔잖아. 권세 다 찾으러 왔잖아. 아담한테 내가 받은 거 다 줄 거야, 공짜로. 딱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신한 인간이면서 누구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마귀한테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 더구나 더럽게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그 존재한테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자, 하나님은 아담이 빼앗겼던 천하만국의 영광, 천하만국의 권세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마귀가 예수께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음으로 지금 천하만국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만국의 권한이 마귀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지은 인간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짓지 않는 33년의 삶을 딱 보이면 마귀는 두말 없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져가, 그냥. 그 대신 나한테 뭐라고? 나를 한 번만 신으로 인정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마귀에게 딱 절을 하는 순간에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요. 그러면 구세주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품성도 없고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33년 반 동안 율법 전체를 다 지킨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죄 없는 자만이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피조물인 이 주제에 감히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하느냐. 두말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 다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나는. 그러면서 단번에 사단의 제안을 물리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얻으신 것이 뭐예요? 사탄 꼭 가지고 왔어요. 자, 진짜 가지고 왔느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자, 하신 말씀에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부 다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율법 전체를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온 인류에 뭘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한을 마귀로부터 가져왔다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하 만국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했다. 이제 너희는 마귀 아래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와서 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안에는 바로 사람의 영혼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해요. 자, 빌립보서 2장.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뒤에 달라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상을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계실 때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지신 이상. 자, 이런 거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되찾아온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 손아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 한해서만 구원을 시켜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부 다 천하를 다 찾아왔지만은 구원받는 자, 천국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안 들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엎드려 죽었어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애굽 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해방은 됐지만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빠져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인간은 아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 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일 것이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는 신으로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이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드는 조각품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한테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라면 1000만 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니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절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자, 하나님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다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 밑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가장 높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보다 낮은 천사에게, 어떻게 인간보다 낮은 피조물 돌이나 물에게, 바다에게 절할 수 있냐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들인 다음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백성처럼 많은 신을 섬길 것 같으면 아예 지금 가라. 지금 가서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왜? 그분만이 신이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 설령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어떤 육적인 것을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니 너는 일평생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래야면 그분이 너를 책임지시라고 써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 망한 것이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까? 그러면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어두운 밤에도 주의